네, 안녕하세요. 성김사관학교를 함께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강의하게 될 예배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 주용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 맞는 말인가요? 예,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라고 정의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그 공예배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삶의 예배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까지 이렇게 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를 꼽으라 하면은 예배가 참 중요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김사관학교,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고 이제 교회의 중심이 되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섬기실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초적인 부분은 넘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 익숙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입버릇처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 참 은혜로웠다. 그럼요.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뭘까요? 은혜롭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해서 올바른 예배, 바른 예배 라는 예배는 무슨 모습일까요? 라는 질문을 갖고 오늘 강의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은혜 받았다. 이 표현이 올바른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넘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바른 예배는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른 예배,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예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바른 예배일까요? 아니면 설교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말씀이 마음속에 남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예배가 바른 예배일까요? 자, 눈을 뜨시고요. 여러분께서 내가 생각하는 바른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마디로 정의해 봅시다. 시작할 때 나는 이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라는 정의를 붙잡고 오늘 강의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바른 예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모습,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사관학교 수강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신앙의 연차도 있으시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제법 있으셔서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배라는 단어보다 제사라는 단어로 먼저 나타납니다. 예배는 분명히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제사와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흔적을 먼저 구약 성경의 제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서의 제사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제사의 모습 무엇일까요? 화면에 나타나고 있죠. 먼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제사의 모습은 가인과 아벨의 모습입니다.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으셨는데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기도 하고 받지 아니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 넣듯이 하나님 제사입니다라고 드렸을 때 그 주체가 누구세요? 제사를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에서, 첫 번째 제사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제사, 첫 번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 그러니까 예배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판단합니다.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은혜로웠다, 은혜롭지 않았다라는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가끔 가인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배에서 내 만족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로웠어요. 오늘 이 부분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은혜가 안 됐어요.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 찬양이 조금 별로였어요. 오늘 설교에서 그 부분이 조금 불편했어요.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표현하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배를 받지 않기도 하신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의 의문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결론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제사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경을 따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사가 무엇일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첫 번째 답을 레위기에서 풀어냅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구약 성경에서의 예배의 모습은 레위기의 제사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법을 주십니다. 레위기 16장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16장의 1절과 2절 모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예, 레위기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향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16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잘못된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인 아론 제사장에게 이렇게 예배 드려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예배 드리는 법을 일러주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읽었던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제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제사 드릴 때 어떤 나무를 쓰고 어떤 제물을 사용하고 어떤 모습이고 어떤 옷을 입고 이런 모습을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세하게 꼼꼼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히 알려주십니다. 제사의 제물이 그냥 소도 아니고 송아지, 그것도 수송아지로 드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답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의 모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후 우리가 살펴볼 성전 중심의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속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 정해진 모습으로 정해진 제물을 갖고 나아가는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법전처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재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레위기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도 예배라고 하고요,
작은 예배로는 목장 예배, 가정 예배도 예배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에는 많은 형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장 예배, 나아가서 가정 예배는 예배가 많이 단순화됩니다. 그렇다면 목장 예배, 가정 예배도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찬양, 기도, 성경 말씀, 설교, 또 뭐가 예배를 예배되게 할까요? 어려우시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큐티 시간에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큐티를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 예배를 예배로 만드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구약의 제사처럼 정답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 받지 않으시고, 이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하는 예배의 정답이 있을까요? 예배의 정답이 있다면 그 정답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 예배, 예수님 시대의 예배가 정답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드렸던 예배의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런데요, 확실한 건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을 보면은 예배 모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예배의 정답이 있을까?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는 정확한 예배의 모습이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우리 교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서 레위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레위기에서 정해준 예배법과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부분을 살펴보면요, 예언자들에 대한 제사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에 대하여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을 보면요, 11절 말씀 특별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가르쳐 주신 모습 그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를 받지 않고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내게 드린다 해도 그것이 유익하겠냐? 나는 너희가 그대로 드리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그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럼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그 제사를 받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그 재물이 헛된 재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분향이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요, 이렇게 정해진 모습대로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정해지지 않은 모습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 제사 가운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뭐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실을 고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성전에 들어오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사람들에게 행실을 고쳐라.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성전에게 희망을 걸고 재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성전을 믿지 말라고 속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 성전 예배, 정해진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참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내릴 수 있는 세 번째 결론은요, 예배는요, 그 모습 그대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구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의 모습을 회당이 중심되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우리가 성전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하나 살펴봤고요, 회당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성전이 중심이 되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습, 이렇게 제사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모습, 이게 성전이 중심이 되는 예배고요. 반대로 회당이 중심이 되는 제사는 너희가 그 모습, 그 귀한 숫송아지를 갖고 와서 그 모습대로 행하는 제사, 그것만으로 제사가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 중심 제사와 회당 중심 제사는요, 이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갖고 가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뭐가 더 위고 뭐가 더 아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두 가지 모습을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모습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 가지 모습을, 제사의 모습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11장 11절 모습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49절을 또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는 나를 잡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거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 제사, 성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예배를 끝까지 붙잡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전을 지켜가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밑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니.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생각했던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꾸중하시고 비판하십니다. 이만큼 예수님께서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성전 예배가 정답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기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성전 예배, 성전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예배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성전 예배를 완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립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배가요, 제사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까? 그게 뭡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휘장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인간 사이에 중간 통로를 하시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제사가 드려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제사가 뭐예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죄의 삭은 생명인데 그 생명,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누구의 생명을 드립니까? 대신 다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제물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생명으로 대신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니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사람을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 제사를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 제사가 아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라는 희생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 희생 제사를 단번에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로 나아가는 길, 새로운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찬양으로, 다시 말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떠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46절, 47절 모습을 보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배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은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들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 말씀을 보면요. 처음 교회의 모습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요.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성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이 예배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제사 드리려고 모였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사 드리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전, 떡을 떼고 떡을 나누는 모습, 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처럼, 이 성찬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본이 돼서 그 예배의 모습을 지켜갑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매번 성찬이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물론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은 사실 종교개혁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모습은 하나님께 찬미 드리며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모습,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예배 모습은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구약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라고 볼 수 있죠. 성전 중심의 제사를 파괴한 게 아니라 그 제사의 모습을 성전 중심의 예배의 모습으로 더욱더 채워간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쓴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요. 나아가서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요.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는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만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모습을 보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회당으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모습을 봐도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회당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예배만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회당으로 나아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회당 예배로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당은요, 성전과 달리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함께 예배 드리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고요. 또한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심에 한쪽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고요. 그리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성전 예배에 묶여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근거로 우리가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목장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통로 되시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요, 예배 가운데 공동체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요, 특별히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됩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공동체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게 하는 모습은 공동체성을 어떻게 붙잡느냐에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공동체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부분이 우리의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설교 방송은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설교 방송과 예배는 구별됩니다. 이는요,
묵상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 방송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됩니다. 설교 방송이 귀합니다. 그러나 설교 방송을 보시면서 나는 오늘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기 때문에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의할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겠지만 예배의 출발점은 감사와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내가 참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통로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전들이 중심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 내리신 결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중요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내렸던 결론들 통해서 한 번씩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숙제 함께 나눠볼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바르지 못한 예배의 모습,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는 모습이 있으면은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닌 모습을 하나씩 지워가다 보면은 바른 모습을 향해서 범위가 조금 더 좁혀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요. 끝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비대면 예배, 우리가 비대면 예배 지금도 많이 드리고 있죠. 비대면 예배라고 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설교 방송이 아닌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비대면 예배가 예배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요소들을 붙잡아야 할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부활절 전에 성금요일에 비대면 성찬을 경험하셨죠? 아마 대부분 처음 경험하신 성찬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금요일에 경험한 비대면 성찬 우리가 함께 경험했는데요. 비대면 성찬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 부분 허심탄회하게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 나는 이 부분이 내 마음에 불편했다. 라는 부분을 함께 나눠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성경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내 안에서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실 수 있는 오늘 강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비추어서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조금씩 맞춰가고 수정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